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테이블 위에 있는 그 꽃을 보면은 정말 생화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생화가 아니고 조화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매력 있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생화와 다른 것이 일단 꽃의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기를 느낄 수가 없죠. 살아있지 않는 꽃, 생화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동은 조화에서는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그러한 살아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껍데기의 신앙,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계시록 상장의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신 그 경고의 말씀,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한 늘 점검하면서 주님께 사모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여 주의 생명이 있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는 본문, 그런 각도에서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이 진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발단을 보면은 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책 잡으려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그것을 문제 삼을 수가 있었어요. 또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릴 경우에는 그것도 트집 잡고자 했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침략자인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직전에 나타났던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은 세금을 거부하는 이 시위를 벌이고 하다가 붙잡혀 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 분명했고, 또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하고 한다면은 세금을 거부하는 죄로서 로마 군인에게 당장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난제의 질문을 던진 그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셨죠.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서 대답해 주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하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에는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이 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세상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법, 교통법, 또한 사회법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이 세상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살지만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뒷전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 생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생활, 예배드리고 또한 미니스트리, 섬김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인연과 가치관이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의 진리와 또한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능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정말 지금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또한 염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사회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만들어가는 세상의 법을 보면은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 또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말씀 이후에 부활에 대해 질문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도전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모세 오경을 믿으면서 세속 권력자들과 또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정치권과 결탁해서 종교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대부분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귀족들이었고 또한 기득권층이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곳, 여기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부활과 죽음 이후 세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면은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심판도 없어야 했어요. 바로 이런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속자를 얻지 못했을 때에 결국 그 남편의 동생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7형제 가운데 이 첫째가 결혼해서 죽었을 때에 그 동생 둘째가 또한 결혼했지만은 그 여인과 같이 살며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둘째도 죽고 이렇게 형제들이 7형제가 다 죽게 된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여 이 모든 7형제가 이 여인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그 주님의 대답 24절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처음에 주시는 대답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이, 당장 육안으로 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고 있다고 진단하시며 또한 경고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을 느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해주시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27절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다시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두개인처럼 죽은 생각을 하고 죽음의 한계에 갇혀 계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커넥트되어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심지어 죽음의 공포와 권세까지도 뛰어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쩌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세상의 부와 그 명예,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반쪽짜리 신앙, 오해하는 신자들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왕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주님을 올바로 알고 말씀에 근거한 참된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믿음의 용사, 그야말로 그는 산자였습니다. 그가 산자로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그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조금도 죽음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독려하기를 그의 신앙,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 그 믿음은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줍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고 또한 잠든 영혼을 깨우며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섭시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요. 또한 현세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소원이 그저 이 세상 지금 당장 내 코앞에 닥쳐 있는 어려운 문제 거기에만 매달리지만 말고요. 그 어려움과 그 연약함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지만은 더불어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힘써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